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다가 우리 30절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나사렛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기가 참되시되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뒤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되 아는 사람이 믿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정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는 못하지만 앞뒤적으로 어떤 분이 오셨나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가 너무 답답하시죠? 더워가지고 멘탈 마스크 쓰면 또 달라붙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는 헌금함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메시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때 주님은 원포인트 설교를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자기 선언이었습니다. 설교를 마친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제 논쟁을 하십니다. 이 논쟁의 화두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유대인들의 죽음이 이제 비교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오늘 100분 토론을 하십니다. 오늘은 그 논쟁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1절인데요. 21절 시작.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먼저 오늘 논쟁은 예수님의 첫 번째 발언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모두 발언 무엇이죠? 내가 가리니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합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론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곳을 정확히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요. 아멘. 내가 어디로 가시죠? 아버지께로. 지금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신 행선지는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아버지가 있는 곳, 천국에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는 다른 죽음입니다. 어떠한 죽음이죠? 자, 21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나를 찾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찾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찾지만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찾다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들은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찾고 기다린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지긋지긋한 압제로부터 구원한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메시아를 성경은 한 번도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한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찾고 기다렸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가 왔지만 그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다른 메시아를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가 죽은 다음에도 그들은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속 찾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찾다가 그렇게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가르친 아버지가 계신 곳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 너희들은 죽음 이후에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간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두 종류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죽음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가운데서 당하는 죽음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지옥으로 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죽음을 당하지만 전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조롱합니다. 자, 22절인데요. 우리 본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내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 하는가. 아멘. 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죠? 그가 자결하려 하는가. 그러니까 자살하려는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자살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천국에 간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가는 곳과 그들이 가는 곳이 다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야죠? 자기들은 천국 가니까 예수님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멀쩡한 예수라는 자가 지옥에 간다면 자살이라도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결하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지옥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네가 가라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것이 세상의 반응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을 들려줄 때 세상의 반응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 좋은 천국 너나 가라.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조롱에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자신의 발언을 이어가십니다. 왜 이들의 죽음이 자신과는 다른 길을 가는 죽음인지 그 원천적인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본문 23절인데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소속과 출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출신이 다릅니다.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고 하십니다. 아래에서 났다라는 말은요, 육에 속했다. 더 쉬운 말로 죄에 속했다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죄를 끌어안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래에서 났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죄인들이 갈 곳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 죄인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위에서 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당연히 아버지가 계신 곳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소속이 다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인류로 태어났고 나는 신류로 태어났다. 태생이 다르다는 거죠. 위에서 난 자만이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런데 너는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생이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시작과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의 차이는 백지장 한 장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아래와 위, 하늘과 세상의 간격입니다. 사람의 힘과 어떠한 노력과 열심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간격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과연 위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태생이 다르고 소속이 다릅니다. 아래와 위,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가는 길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도저히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깊은 절망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종류의 절망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될 수 없는 원초적인 종류의 절망, 처음부터 아래에서 태어나 처음부터 결정된 절망, 이것이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원초적으로 아래에 태어나 하나님께 전혀 도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래에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세상에 속하여 지옥으로 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비참한 결정된 절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깊은 절망 가운데 구원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24절인데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며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언뜻 보면요, 앞에서 했던 말씀에 반복인 것처럼 보입니다. 깊은 절망인 거죠.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전혀 다른 21절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추가된 하나의 말씀 무엇이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며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세상에 속지 않았다. 출발이 다르고 존재가 다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대로 있다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는다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지 않을 것이다. 오늘 주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깊은 절망을 안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절망이 있지만 그 절망을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에 속한 자 주님처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주님처럼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래에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대답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는다면, 예수님이 그인 줄 믿는다면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 또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가 그인 줄 믿는다면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어떠한 그로 믿어야 아버지께 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본문 28절인데요. 우리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주니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자, 내가 그인 줄 아는 때가 온다고 하십니다. 언제죠?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자, 언제죠? 네. 인자를 준 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를 준 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과 논쟁한 유대인들은 논쟁이 끝나고 나서도 끝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릴 것을 요구합니다. 자, 그 요구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자, 그때에는, 인자가 달린 그때에는 예수님이 그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면 그분이 비로소 메시아인지 가장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그인 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로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닫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명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의 존재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비로소 발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가 우리의 엄한 죄악을 용서하신 그 용서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인 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임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안고 죽으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의인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가 그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나타내는 최고의 계시입니다. 십자가를 떠나서 예수님을 이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그인 줄, 그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아래에 태어나 세상에 속한 모든 인간의 영적인 무지가 벗겨지는 곳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가 드디어 십자가로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를 그인 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비로소 믿을 때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또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아래에서 태어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세상에 있는 아래에서 태어나 모든 사람 역시 이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영원한 결정된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그인 줄 믿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나를 위한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는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는 절절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만이 예수를 나의 죄를 위한 구원자로 진실로 고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가 구인 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무지가 벗겨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십자가 앞에 여러분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외에 우리가 아래에서 태어나 죄로부터 살 길은 없습니다. 이 출구 말고 다른 출구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 말이 진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들었던 말씀이라고 지나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그렇다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여러분 얼마나 진부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진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히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보다 확인할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힘써야 할 성화 역시 너무나도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유체입니다. 저는 성화를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구원의 꽃,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지 않으며 결코 영생의 문은 조금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부요한 복을 받는 첫 번째 문이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누구도 한 발짝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하나의 메시지, 그 하나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진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희망찬 말씀처럼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어 시제를 보면요, 원문으로 보면 과거 어느 한때의 일시적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를 믿었지만 그렇게 오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 일시적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면서 그인 줄 믿는 믿음을 제시하면서 스스로 천국을 확신했던 이들의 거짓된 믿음을 지금 폭로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을 대하면서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참 많이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사람들을 모으는 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6장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너무나 불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의 귀에 너무나 거슬렸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럴수록 이 생명의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그들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이 땅에 속한 아래에서 태어난 그들이 살 유일한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제자들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라도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거짓 믿음을 걸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이들은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짓 믿음이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이들은 거짓 믿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십자가에 대한 무지를 나타냈던 무리가 바로 오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이 자리에 있던, 논쟁의 자리에 앉아있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결국에 가서는 다 죄 가운데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어떠한 분으로, 어떠한 그로 믿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며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참된 믿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달린 십자가를 나의 죄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로 바라보는 이 믿음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 살리는 참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아래에 태어나 세상에 속한 자들은 모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최후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온갖 소리들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은 믿지 않았지만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양심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며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는 불교 신자였지만 기독교도 서로 사랑하며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종교인에게 지금 미리 경고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나를 존중한다 할지라도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며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는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좋은 교훈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며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며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선명하고 단호한 선언에 예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에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나 명백하고 선명합니다. 그저 내가 그인 줄 믿기만 하며 죄 가운데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내가 그인 줄 믿는 믿음 정말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고백되고 여러분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세우는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내가 그인 줄 믿게 되는 이 참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인 줄 믿고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 모두가 거하는 참되고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